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0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잔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번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 그리고 특별히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준다라고 말하는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부살렛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훌의 선지자인데 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으로 기억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전쟁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할 때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상황 속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었던 아론과 그 훌 이야기가 있는데 그 훌의 손자입니다. 이 부살렐과 또 오홀리압을 대표로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이제 반복되어지는 단어 같기도 하고 또 각각의 단어가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능력을 의미한다면 총명은 언더스탠딩이니까 파악하는 것이죠. 지식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재주와 함께 그 인포메이션이나 데이터를 이렇게 사용할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또 정교하게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였던 모든 것입니다. 회막과 증거궤와 언약이 있는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이 증거궤, 언약궤라고 하는 그 언약궤라고 하는 상자의 위 덮판을 속죄소라고 부른다고 그 전에 말씀 묵상할 때 살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막에 있는 모든 부분들, 특별히 관유와 향까지도 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라고 할 때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또 영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이성적이고 또
이 정교한 일을 연구한다고 말하는 이 연구할 줄 아는 사려 깊게 어떤 일들을 살피고 또 고민하고 또 그래서 그것들을 시도해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음, 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어떤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또 총명을 더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막에 대해서 또 그 성막 안에 들어있는 많은 기구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 그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게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언약하고 관련되어진 부분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게 나타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십계명에도 들어있는 내용이고 이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징표입니다. 영원한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징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영원한 징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출애굽기에서는 그 할례에 대한 강조보다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강조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계시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신앙의 고백 또 그것에 대한 경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안식일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막 이야기할 때 번제단의 뿔이라든지 또 향을 피우는 이 분향단의 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그 단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단에 닿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단이나 아니면 분향단 자체에 어떤 신비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을 이야기했을 때 그 거룩한 게 하신 것들 가운데 있거나 그 거룩한 것들과 함께 있을 때 그 거룩이 전이되어지는 어떤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안식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안식일 자체에는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근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인주를 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 그리고 가장 마지막 일, 그리고 완성의 일, 그 일이 쉼이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쉼을 이렇게 드러내는 쉼을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어떤 사역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지키는 것이고 또 쉬는 것이고 그 쉼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무시되어지고 있고 또 이 문화나 사회 자체가 이 안식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자본이라는 것 속에서 오히려 가게들이 문을 열고 또 다른 형태로 향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자신들의 거룩함의 근원으로 고백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굉장히 한 단락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락 같은데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증거판 둘을 주시는데 거기에 십계명을 새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구절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증거판 둘을 친히 써서 주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 제작과 여러 기구와 향, 기름을 만드는 일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따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연구하고 또 정성껏 그 일을 이루어낸다.
하나님의 명령은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영은 신비한 방법으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연구하게 하신다. 그들은 자신의 이성과 경험, 기술과 재능을 사용하여 모세의 말을 통하여 추상적으로 전해진 성막과 도구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낸다. 이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연구하여 만들어내는 신앙을 나도 꿈꿔 본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내 삶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지혜와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동역의 축복을 통하여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는 아침이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 이 거룩하게 하신 날을 지키는 것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거룩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쉼이다. 이 쉼은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21세기의 오늘 나는 어떻게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쉼은 어떻게 나타나고 경험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새겨주신 십계명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 중요한 이야기가 한 줄의 짧은 문장으로 설명된다.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진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의 모습과 각종 기구와 도구들을 제작해낼 기술자를 세우신 것처럼 나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삶과 가정,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내는 영적인 삶의 기술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일을 수고할, 또 이 일을 함께할 동역자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과 나의 마음이 이어지게 하시고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이어지게 하셔서 한 마음으로 수고하는 동역의 기쁨을 경험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쉼을 나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안식의 기쁨을 나도 알고 경험하며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내 삶의 또 내 존재의 의미이며 내 거룩함의 근원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